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전 세계를 놓고 생각해봐도 또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생각해봐도 오늘의 주인공들인 이 청소년과 청년들은 결국 작년 세대인 우리 뒤를 바짝 따르게 될 다음 세대, 이 턱밑 세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젊은이들을 놓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모두가 곧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찌감치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세대들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5월 셋째 주일 오늘이지요. 이날을 청년주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몇 해 전부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소년 청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살펴주고 섬겨야 할 이 대상의 폭을 확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연합해서 예배하는 시간까지 마련됐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물론이고 오늘 이후에라도 교회 안팎에서 이 친구들 만날 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5월의 셋째 주일, 여전히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불변의 가치 부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새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요? 천국이 떠오릅니다. 왜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외우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가견우 밭진그. 보고 읽기도 어려워요? 다시 해볼까요? 시가견우 밭진그. 예,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청년주일은 오늘은 딱 2가지 겨와 누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겨를 볼까요? 본문 31절과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겨자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채 꽃밭을 좀 보는 듯 하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갓 종류인데요. 맛도 쌉싸름하니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이 갓김치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 그럽니다. 겨자는 1년 초입니다. 2월 말경부터 4월 중순까지 꽃을 피우는데요. 크기는 이제 무릎 높이 정도부터 무려 2m가 넘게까지 자라고요. 무씨 크기의 씨앗을 송알송알 이렇게 맺힙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의 대명사인 것처럼 속담에 오르내렸습니다. 고대 유대 법전인 이 미슈나는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 그 씨가 순식간에 자라서 공간을 잠식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식물들이 맥을 못 추기 때문입니다. 결국 씨앗의 크기에 비해서 번식력이 매우 대단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작은 씨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겨자는 큰 나무에 이렇게 비유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나무는 위로 자라지만 겨자는 옆으로 자기 존재를 퍼뜨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한 이유입니다. 이 겨의 비유에서는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누를 볼까요? 본문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을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누룩 뭔지 아시죠? 이 발효제를 가리킵니다. 보통 이게 밀이나 찐콩 등등 곡류를 띄워서 이 누룩 곰팡이를 번식시켜서 만드는데요. 성경 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니까 유교병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이 다 등장합니다. 먼저 무교병을 볼까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빵이라고는 하는데 전혀 부풀지 않았지요. 밀가루 자체를 그냥 구워서 만든 빵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닥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교병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당히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부피에 있어서 무교병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누룩이고요. 예수님은 이 누룩을 천국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펼쳐놓고 두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비유의 공통점, 그것은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모두 작은 것, 미미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연약한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봐라,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도 안에서 밖으로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실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약했었다는 거, 세계 역사가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에는요, 그 지중해 연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 언급된 그가 누굽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겉모습을 지금 뭐라고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별 볼 일이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방금 말씀 함께 봉독해 봤는데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막 나온 뿌리 같고 어딘가 봐줄 고의 모양도 없고 심지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된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억만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21세기인 오늘날에도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그 위력을 쟁쟁하게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제는, 아니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례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2020년 청소년 청년주를 맞이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나갈 몫이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이 친구들의 뒷배가 되어 주어야 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을 필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그냥 문자로만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 말씀들이 무조건 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말씀,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 예람이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든 면에서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겨자씨 같습니다. 누룩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은 것으로도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전체를 부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제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전히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2020년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아 성수주일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꼭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방금 하는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는데요, 그 복이 진짜 내 복, 우리의 복, 우리 공동체의 복이 되려면 말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무엇이든 이렇게 말로만 하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일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그것은 꼭 고쳐야 할 일입니다. 왜요? 말로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끝난다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묻겠습니다. 오늘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잡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은혜에 빚진 훈련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상식이나 교양을 쌓는 과정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워 듣는 것들이 좀 도움되고, 나는 요것도 알게 되고 저것도, 그러라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간 동안 몇몇 코스를 해내면 턱하니 자격증을 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장애물 넘듯 교회 문턱 뛰어넘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역시 청소년과 청년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훈련의 영역을, 그것도 나 자신부터 반드시 훈련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이제부터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낱말풀이고요. 영성에는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영성이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지요. 다음으로 영성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이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요약해보죠.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의 성품, 속성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누구나 체험하는 거, 거듭남 아닙니까? 맞습니다. born again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영성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출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건 누구든지인데요,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 그것이 날 구원한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어린 바람프로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거듭나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집니다. 주저함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정도까지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영성이, 내 안에 영적인 성품이 새롭게 자리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음입니다. 작년 특세 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이 무려 60년 만에 이 교회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집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부모님,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때 특세 때도 그 기도 제목도 내놓고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집사님이 결혼하고 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친정 아버님이 집에 와서 주무신 게 그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은 제게 먼저 전화해서 목사님 내일 아버님 모시고 새벽에도 갈 건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겠노라고 하고 저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요일 새벽에 이제 만나 뵌 건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님이 청년 시절에는 신학생으로 살았던 시간도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자기 딸에게도 말을 안 하셨어요. 따님도 그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시절에 신학생이 돼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 시절에 어르신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길 접고 부득불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이제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거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무려 60년 만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설교 말씀이 잘 들렸다는 거예요. 어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기억이 없다 그러셔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라는 게 있는데 하시겠느냐 물었더니 그러겠다 그러셔서 그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고백하는 영접 기도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근황을 물어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두문불출하고 계시다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은 우리의 육신이 나이에 맞는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마땅히 성장해야 하는데요. 그 성장의 원동력이 뭐냐? 훈련입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는 훈련, 주님과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는 훈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따라서 훈련의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다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주님과 내가 지금보다 더 깊은 관계를 목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이러한 훈련들이 이어져 나갈 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인격 훈련입니다. 이게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려서 키우듯 우리의 인격도 처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 이겁니다. 아울러 균형이 잘 잡힌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섬김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성경 한 곳 찾아볼게요. 자막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를 훈련하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몇 년 동안이었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헬스장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하는 와중에 이제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이 이사를 한다. 요즘은 뭐 이사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포장해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서로 가서 아름아름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도우러 갔는데 뭐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피아노였어요. 피아노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옮길 때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한 3-4명이 같이 이렇게 옮기는 일을 했어요. 하면서 조금 묵직은했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일은 조금 어딘가 이렇게 욱신거리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야, 이게 운동의 효과구나.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제 소홀해지니까 그때만큼 힘도 안 되고, 몇 해 전에 또 수술을 받고 나니까 더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들라고 그러면 못 들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천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훈련하는, 이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나를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인격을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섬김과도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합시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얼마든지 뭐 직분과 직책으로 일할 수는 있겠지만 섬김의 정신을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탈이 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행하셨던 그 세족식의 현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세족식의 현장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제자들 다들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뭘 할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해줄 걸 기대하고만 있는 것이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지난 주간 자주 세간에 오르내렸던 일주일 내내였어요. 뉴스 하나 소개하죠. 이것은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한 경비원 아저씨의 사건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저곳이 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아저씨가 마침 또 저희 라인을 돕는 아저씨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까지 경비실 앞에 빈소가 꾸려져서 많은 입주민들이 이 아저씨의 안타까운 선택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백병원에 마련되어 있던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도 하고 왔어요. 이 아저씨는 그동안 경비로서의 역할에 정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좀 넘치면 넘쳤지 모자라진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입주민들이 아저씨의 죽음을 놓고 크게 분노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주차 문제로 이 가해자 입주민과 아저씨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워낙 협소한 주차 공간이다 보니 평소에도 2중, 3중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밀고 당기는 거, 그러면서 주차를 사용하는 게 이제 모두에게는 그냥 상식이에요. 그 과정에서 경비 아저씨들은 입주민이 부탁하면 부득불 남의 차라도 밀고 당기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저 입주민은 평소에도 주차 습관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중 주차 해놓은 곳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딱 올리고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다투었던 분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차를 이제 이 경비 아저씨가 조금 밀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욕설과 시비, 심지어 구타와 사표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강북경찰서에서 저희 집을 찾아온 제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4월 27일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렸어요. 한참 말렸어요. 말려지지도 않아요. 다 감정들이 다 상해가지고. 그게 CCTV에 딱 찍힌 거를 알고는 이제 이분들이 제가 누군가하고 찾아왔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소개했던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말씀드렸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게,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구는 사람, 아주 전형이에요. 제가 말렸던 그날부터 딱 일주일 뒤에 경비 아저씨가 코뼈가 주저앉을 정도로 폭행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아저씨의 전화기에 문자를 보낸 걸 보고서 제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아저씨를 놓고 모습이라고 표현한 건 뭐 기본이고 코뼈가 주저앉은 걸 놓고 어떻게 형님한테 까불다가 코뼈 주저앉은 거 병원이나 다녀오셨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그 친형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거짓말까지 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받아두었던 진단서를 위에를 사인펜으로 쭉쭉 찍고
그 아래에 있는 것만 해서 보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과 싸우다가 진단서 받아서 2천만 원 갖고 날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협박까지 한 거예요. 조금만 잘 살폈더라면 이게 가짜 진단서라는 거 알았을 땐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아저씨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고는 지난 주일 저녁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던 겁니다. 현재 가해자는 계속해서 쌍방과실이다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을 고발한 상태고 경찰은 입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의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상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난 몰라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섬김의 훈련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목사도 싫을 때가 있는데 뭐 안 그러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섬김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라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깨달음을 주는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이 슈바르츠발트에서 복구 작업 중에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몸통만 남은 예수님의 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새로 제작하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팔이 없으니까 팔만 수리하자, 아예 없애자, 기타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모아졌는데요. 최후 결론, 그것은 가장 성경적이라는 이유 아래 예수님 상은 그냥 두고 다만 앞에다가 팻말을 세우자 결정했습니다. 팻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팔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팔을 통해 모든 인류가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 주십시오. 그런 팻말을 놓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이 되는 것, 그것도 기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균형 잡힌 인격 훈련, 섬김의 훈련입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요, 믿음 안에서 이를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지성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두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거나 듣는 말이 있지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면장을 면장으로 한번 나왔죠. 이 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행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면장은 면장인데요, 이게 난면자에다가 담장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담장을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지를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문장인 거예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고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워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알아야 써먹을 수 있잖아요.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스마트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요즘은 웬만한 업무 보지 못할 게 없어요. 스마트폰 살 때 들어있는 설명서를 쭉 읽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들까지 사용해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설명서 있는 줄도 모를걸요? 보질 않으니까 아예. 그렇죠? 그저 전화 받고 걸고 카메라 찍고 카톡하고 끝. 예. 거기서 만족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아니 이 100만 원이 되는 거 가지고 쓰면서 그거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스캔도 할 수 있고요. 집에 팩스 없어요? 팩스도 보낼 수 있어요. 응? 은행 업무 말할 것도 없어요. 은행 업무를 어른들은 이걸로 보다가 사기당할 줄 알고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이거 가능해요. 웬만한 금융 서비스 다 할 수 있죠. 명함관리, 가계부, 일기장, 각종 예약, 콜택시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그저 스마트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만 만족한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펼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을 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모험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결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펴놓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책 곳곳에 여러분의 흔적, 여러분의 손때, 여러분의 눈물방울 정도는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썼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금박, 은박이 살아있는 거. 예? 금박, 은박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들고 다녔다는데. 그거 왜 살아있어요, 그거? 안 보니까 살아있는 거지, 안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들판에 벼 아시죠?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진짜 벼의 비료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당장 쉽게 대답하는 거죠. 화학 비료요. 띵동댕이면 좋겠지만 땡입니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죠.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란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휘영청 달 밝은 밤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신새벽에 그 벼가 염려스러워서 저벅저벅 거리며 다가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아시죠? 이른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깨운 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들어야 할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신론과 황금만능주의, 물리학 제국주의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정겨운 주인의 발자국 소리, 바로 우리 주님의 숨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느냐? 주인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축음기 아시잖아요. 그 축음기에 여러분 그 제품이 나올 때 저렇게 나팔동 곁에서 귀를 기울이는 개 사진이 그 축음기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RCA라는 회사가 빅터사를 인수하고 나서 사용한 축음기 상표입니다. 일종의 상표. 근데 제목이 기가 막혀요. 이 제목도 주인의 음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개가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이 주인이 죽으니까 주인의 음성이 담겨있던 그 축음기를 떠나지 않고 저렇게 듣고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광고입니다. 옛날 축음기는 뭐 요즘은 아주 소리가 좋아서 뭐 소음 다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 녹음 상태가 아주 나쁘고 기계 결함도 많아갖고 이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니포라고 알려진 이 개는 이런저런 잡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잡음 속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주인의 음성, 나를 늘 불러주던 주인,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걸 주고 아껴주었던 그 주인의 음성만 골라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친구 광고 모델 할만하잖아요. 내 주인의 소리,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풀어보겠다고 저 앞에 가서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도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예전에 왕년에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 그나마도 이제는 다 까먹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시기에 이러한 때 우리의 지성이 갈고 닦아질 수 있는 은혜, 그 복된 은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많이 구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도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들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무수한 소리가 난무하고 갖은 유혹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인의 음성만을 골라 듣는 훈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골라 듣는 훈련, 이 훈련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모두가 잘 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신 주님의 마음 헤아립시다. 먼저 부활의 계절인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가 계신 곳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곳에 가셨는데 뭐 하신다고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겠다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도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처음에 신앙 그대로인 거, 그건 절대로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첫 은혜, 첫사랑을 가진 것은 자랑거리지만 지금의 내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연륜에 따라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말하는 거 한마디, 행동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서로 존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거 하나, 우리 주님도 늘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이요, 그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들에게 제일 큰 재산은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일 큰 재산, 정말이에요,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년들에게 이따 마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부러워하는 거, 제일 탐내는 거, 제일 갖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나도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 가진 게 없다고, 내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큰 재산이 내게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허비하지 말고 잘 쓰세요. 제대로 쓰세요. 무엇보다 유익하게 쓰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신앙의 세계에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세 영역 잊지 마세요. 첫째, 영성 훈련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인격의 훈련, 곧 섬김의 훈련 필요합니다. 셋째, 지성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회에 이 모든 훈련들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래서 그 결실로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